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자,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잡았고요.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작년의 표현은 일심, 진심, 전심이었어요. 시작. 일심, 진심, 전심.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는 일심, 온 교회가 함께 합시다 할 때 일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진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들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오셨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진심, 전심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 24년대 표현은 뭐예요? 더 풍성이에요. 시작. 더 풍성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새해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 나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받은 것도 크지만 더 풍성히,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축복,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응답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생각하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요, 두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 그 존재가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둑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보시요. 예수님이 온 것은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마귀가 온 것, 사탄이 온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사단이 온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도둑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세 가지 목적이에요. 단계별로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도둑질해서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갈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끄집어 당겨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자기가 가는 멸망의 구덩이까지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2024년도 다 그래요. 뭐 항상 그렇지만 녹록지 않은 그런 한 해가 여러 면에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상황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한쪽 눈은 그렇게 봐야 되지만 한쪽 눈은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 얘기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상황이 분명하게 안 좋습니다. 뭐 경제가 안 좋고 정치도 어지럽고 요즘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터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놀랄 일에 놀래지도 않을 문제들이 막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께 눈 돌리지 못하게끔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다고만 보지 말고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은 숨어서 가장해서 분명하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을 잡고 있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내 팔자가 그런갑다, 내 인생이 그런갑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에도 이 사탄은 24시간 활동한다. 졸지도 않고 활동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아주 전심전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도 우리는 육을 가져서 약한데 이 마귀를 얕보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된다. 사단은 24시간 활동한다. 정신 차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깰 때라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하면 도둑당해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겠습니까? 지금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초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성경에는 생명이 세 가지, 특별히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오스 조에라고 헬라어가 있어요. 생명, 같은 다 생명인데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푸시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이 호흡을,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그 다음에 비오스는 뭐냐면은 이건 생명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살림, 우리 세상 살이,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 단어 바이오가 나왔어요. 비오스에서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우리 살림, 우리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됐고, 그런데 진짜 생명은 뭐냐? 저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이 다 있지만은 똑같은, 우리는 한글로는 생명이지만은, 그런데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조회. 한번 해봅시다. 조회.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양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바로 조회예요. 조회. 단지 보세요. 우리가 저 푸시케나 이 뭡니까? 비오스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주셨지만, 그렇지만 조회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조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으십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이상인데 그게 조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자, 이게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더 풍성이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페리소스라고 그랬어요. 페리소스. 페리소스인데 요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양적으로는 어떤 뜻이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것만 얘기가 아니라 양적으로도 넘친 거예요. 그래서 페리소스는 양적으로 넘쳐야 돼. 넘쳐야 돼. 또 질적으로는 어때야 돼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요걸 조금 다 뭉쳐보면 과다하다, 풍부하다, 매우 뭐하다? 풍부하고 초월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구원받은 거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 함이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 즉 약속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뭡니까? 생명이고 또 사도 바울을 직분자로 세운 거죠. 바울을 사도로 세운 거죠. 자, 세운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했다. 여기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더 풍성은 이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함,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 받았다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감춰진 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데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 성경 구절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아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 이렇게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더 풍성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일, 사업일, 모든 일, 그건 범사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것까지. 물론 아프면 아픈 것은 그러면 은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예. 즉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하나님 자녀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대로 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서 좋아요. 그런데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잘 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이 하나하나가 잘 선순환적으로 잘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시편에 다윗에게 얘기하죠.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악으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가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백성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로 이 세상 사람들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다 해방돼 버렸어요. 다 끝나 버렸어요. 예.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예.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구나, 더 나아가서 천국의 상속자가 됐구나. 예.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 예. 마귀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리고 천국의, 예수님처럼 천국의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죠. 기쁨이 없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는 것 중에 먼저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못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고 세상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예수님의 생명, 곧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마 저는 이거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예, 이 뜨거움과 열정이, 열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와, 나 같은 죄인이. 예,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구원의 감격, 예수의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5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아까 우리 은혜 청년이 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5가지 응답을, 올해는, 지난해는 우리가 3가지였지만은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숫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쪽부터 365 큐티부터 시작. 365 큐티, 153 통도, 500 암송, 153 선포, 27 양육.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 365 큐티는, 이 큐티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365 1년 내내 매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장 행복한 하루를 여러분이 어디서 보내야 되냐면 큐티 시간에 만나요.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환경을 다 차단해 놓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큐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해보면 몰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지를 가지고, 우리 여기 학생들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큐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자,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생략되어 있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낮이나 밤이나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러니까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365 큐티의 축복,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이. 진짜로. 두 번째는 135 통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통독은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은 이 벽돌 같은 이 책에, 벽돌잖아요. 벽돌, 베개로 삼기 좋은 벽돌, 무거운 책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사랑의 메신저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그래서 135입니다. 최소한 1독, 1년에 1독, 1년에 1독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그리고 조금 나는 3독 해보겠다 한 사람은 하루에 9장, 10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5장 읽겠다. 그러면 좀 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향해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잖아요. 성경 책이잖아요. 책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다양한 성경 앱도 있고 핸드폰에 깔려 있는데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독서 치유라는 그런 이런 분야도 있어요. 책 읽기를 통해서 치유가 된대요. 일반 책을 읽기만 해도, 좋은 책을 읽기만 해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복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보화를 캐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 언약의 복들을 내가 하나씩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기도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내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예? 어느 교회에서는 근데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통독한다. 자녀들과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바이블 러버스 우리 자녀들은 509절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109절 암송해야 돼요. 109절 암송. 이 암송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말씀을 더 잘 외웁니다. 유치원 아이일수록 더 잘 외웁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암송하면 됩니다.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한 절 외우는데 애원하고 내 이름은 까먹는다는 거. 예, 그만큼 마음이 굳어진 거죠. 예, 그런데 녹슬어 있는 우리의 뇌를 계속 닦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녹슬어서 치매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는 방법이 뭐냐, 녹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녹슬어 있는 뇌, 또 스마트폰에 딱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뇌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닦아내고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그래서 주보에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109절, 일주일에 2절.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막 애우려고 힘쓰지 말고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세요. 큰 소리로.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은요, 입체적으로 역사해요. 문자적인 말씀인데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요, 나중에 보면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성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렇게 성경을 느끼면서 읽거든요.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목소리와 그 당시의 상황, 이미지를 해요. 이미지화해가지고 야, 이 상황을 쭉 그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 그럼 화낸 장면에서는 화를 내면서 읽어야 돼요. 예, 말씀은 입체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문헌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은 현장 얘기예요. 삶의 얘기라고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에서.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지 도서관에서 쓴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목사님, 저는 나이가 지금 70, 80이 다 90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아멘. 도전하면 됩니다. 예, 우리의 녹슬어 있는 뇌가 싹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라면 135 선포인데요, 그냥 135 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씩 어떻게 해요? 감사를 적고 3번 선포하자. 따라합시다. 하루에 5가지 감사하고, 근데 이걸 적어야 돼요. 5가지 감사를 적고 3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면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든지 그게 감사로 바뀌어지면 이미 응답됐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성도는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졌다, 거기서 감사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이미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감사를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훈련돼야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여러분 받은 다이어리에다 쓰시든지 감사 노트를 쓰시든지, 저는 또 잊어먹으니까 핸드폰에다 써요. 메모장에다가 써요. 날짜 썼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도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153 감사요, 153 선포입니다. 이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27 양육입니다. 양육. 이제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양육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맨투맨으로 잘 양육받아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그래서 앞으로 1:1 양육 훈련을 여러분 하면은,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것보다는 1:1로 한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만드는 거죠. 자,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되냐?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따라합시다. 24 기도. 24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기도는요, 오늘 여기 교회에서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만 기도가 잘 된다. 좋은 일이지만 꼭 기도가 그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디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2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공부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5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음걸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풍성히 우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 이 5가지가 돼야 된다. 24시간 기도까지, 24시 기도까지. 그냥 걸음걸음마다,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쁠 때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날 때 누구 만나야 된다,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 앞두고 막막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날마다 이 5가지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정리하기 전에 아마 이맘때쯤 되면 아마 우리 읽은 분도 계시고, 저도 작년에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연초에 트렌드 코리아 2024 항상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10가지 이제 한국 사회 2024년도에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10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가장 제가 보니까 가장 그 중에 1번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된대요. 그 1번이 뭐냐면은 분초 사회다. 2024년도에 한국의 트렌드의 첫 번째는 분초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의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초 사회는요, 저 5가지 특징이 나는데 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고 사용시간 단위를 조각내며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일단 결론부터 확인하고 진행한다. 극한 시간 효율을 추구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돈보다. 예전에 시간이 돈이다. 타임 이즈 머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시간 사용 단위를 분으로 따지는 분으로. 옛날에 회의 11시에 회의할 게가 아니라 10시 57분에 회의한다.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하고. 뭐 여기 직장인들은 연차를 뭐 반차 낸다고 그러죠. 반반차 낸대요. 반반차. 반차만 내는 게 아니라 반반차. 잠깐 그렇게 자기 시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함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멀티로 막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내고 한다. 그러니까 영화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드라마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은 일단 결론을 보고 재밌으면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다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한다는 거. 이건 내가 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했을 때 본다는 거죠. 그럼 뭐 쇼핑할 때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달 음식도 보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뭐 30분쯤 도착한다가 아니죠. 17분, 18분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1분 빨리 도착하면 되게 소비자들이 좋아한대요. 1분을 아꼈으니까. 그래서 극한의 시간 효율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쁘게 살면 뭔가 뿌듯한 게 있다. 생산성이 높고 삶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분초 시대에 내가 바쁜 것이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하지만 뭐예요? 삶의 깊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의 이 테이트 갤러리라는 유명한 갤러리가 있는데요. 거기 유명한 갤러리 갖고 한 작품을 감상하는데 시간을 정해 보니까 그 유명한 작품을 하나 보는데 평균 8초밖에 안 걸린다. 작품 하나를 보는데 8초면 끝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책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데 사람들이 집중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분산하게 되고. 왜? 빨리빨리 시간에 압박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상하나 그 유명한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작품을 보는데 8초만 끝나는 그런 사회. 즉 깊이를 우리가 시간의 가성비, 극한의 효율성을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건 좋지만 깊이를 잃어버리는 사회. 그래서 마지막 제안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저는 이 삶의 여백이 뭘까요? 저는 앞에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365 큐티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그것도 성경 읽는 시간도 바쁘게 막 읽지 마시고 큐티하는 것도 분초로 나누는 건 막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여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일. 바쁘게 일주일 동안 쫓기듯이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지 않으면 깊이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쫓기는 인생, 도리어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걸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5가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세요. 이건 응답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이에요. 응답. 예? 분주한 사회에, 분초 시대에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 우리 삶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2024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